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경배함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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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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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하리라.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와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 탓만하며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연약한 육신을 핑계삼아 섬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이때에 이 나라와 민족들을 지켜주시사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시므로 배려와 양보와 나눔을 실천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소그룹이 살아나고 각 기관들이 회복되어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 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열정을 쏟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런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에 있고 허리가 아파 시술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이런저런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10살 자녀가 뜻하지 않는 아픔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육체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짱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짱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의 곁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매일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 돌아오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오르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 주시사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입술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내, 식사, 청소로 봉사하는 이들의 삶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위에 주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각종 향기로운 목적과 선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르고 넘치는 복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름다운 사역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형통의 은혜와 그 가정의 모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우리 백영진, 현영광 집사님 부부 귀한 자녀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심을,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다고 떡을 하셨으니까 가실 때 떡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떡은 뭐야? 묻지 마세요. 광고 분명히 했습니다. 꼭 물어보시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백영진, 현영광 집사님 출산 감사 떡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쌍둥이니까요. 여러분 2배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새벽을 다시 한번 좀 깨우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상반기에 제발 부탁인데 숙제처럼 한 번에 치르지 마시고,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런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우리 셀 한 번에 하자 이렇게 그냥 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긴 하지만,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건 결국 리더의 역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역의 꽃도 피는 것처럼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그런 시간을 참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하니까 좀 길게 신방을 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전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매주 이렇게 우리 모여가지고 전도해요. 어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티슈는 가져가고 교회 소개지는 뜯어서 땅바닥에 버린 어떤 아름다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개를 주었는데, 뭔가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꼭 해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일원동을 향한 그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전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을 버리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을 향한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일 묵상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영상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제가 대신방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아까 우리 장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했던 그 가정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하신 얘기를 듣고 그 축복 기도문이라는 걸 한번 그냥 실험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고 또 다 가져가 20부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만들었으니까 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묵상 영상과 연동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한 절, 그 다음에 내용 짧게, 그 다음에 아빠가 아이에게 읽어줄, 엄마가 아이에게 읽어줄 짧은 동화 이야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직접 그 귀에다 들고 읽어줄 기도문, 그 다음에 결단 기도, 그 다음에 감사 한 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구조를 제가 만들어서 일주일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어리고 또 초등학교 미만이나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을 안 듣겠죠. 그러니까 20부 정도 출력해 놨으니까 가져가서 사용하시고,
또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또 수고하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또 접근하고 기도문을 읽어주면 좋을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어젯밤 좀 마음이 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가져가서 사용하시고 괜찮은 피드백을 좀 주시면 지속적으로 또 영상과 함께 하려 합니다. 제 마음은 사역을 더 확장하고 열어지길 원하는데 최대근 목사는 한 명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면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교만해 보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우리 복음 중급반 21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이름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가 고영미, 고은자, 김경남, 김경란, 김길림, 김용호, 김정래, 노주자, 박숙자, 배진희, 서경희, 오정철, 우수미, 원복순, 윤종순, 이경근, 이영신, 이주웅, 이지영, 전창한, 최명수 다 일어나시고, 특별히 우리를 대표로 우리 박수자 권사님 앞으로 어디 계세요? 빨리 나오셔. 어제 토요일 날 전도하신 분들만 압니다. 왜 박수자 권사님이 대표로 받지? 어제 토요일 날 나오신 분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가요, 권사님. 수료증 일원중앙교회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 복음중급반 풍성한 삶의 첫걸음 성명 박숙자 과정 복음중급반 기간 2026년 상반기 위사람은 일원중앙교회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 복음중급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6년 3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최대근. 우리 대표로 받으셨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지보를 참고하시고 셀별로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취향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돌파해 주기를 원하는 내면의 어떤 간절함. 그래서 나에 있는 그 갈증들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주인공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뻥 뚫린 듯한 그런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런 내면의 갈망은 대중매체 속의 영웅이라는 모습으로 종종 등장하는데, 예전에 굉장히 히트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세상의 견고한 편견을 깨뜨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복잡한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그 전체적인 통찰력이 우리 현실에 갈구하는 그 모습으로 투영되었기에 사람들이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많이 봤대요. 그리고 전 잘 모르지만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얼굴 표정 보니까 드라마는 안 보고 사시는 것 같아. 성경만 보시는 봐요. 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의사들이지만 평론가들이 평가할 때 왜 사람들이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받는가라고 할 때 탁월한 의사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어떤 따뜻함,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 공감해주는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참 많이 봤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상적인 존재를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강하지만 선한 모습을 가진 사람, 능력이 있지만 또 따뜻한 모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을 드라마나 소설에서 투영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을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실패와 허물을 들추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런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익숙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미소를 지어주시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혹은 또 교회를 오랜 동안 쉬었다가도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이렇게 구약 성경 통독을 끝내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면에 있는 말씀 구절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성경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감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현대 시대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듣기가 불편한 삶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죠. 목사님, 기독교는 힐링하는 종교인데, 위로받는 종교인데 진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분노라는 얘기를 해야 합니까? 사실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하죠. 사실 한국교회 변천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했어요. 부흥회다 철야다 이 은혜의 축제의 자리에 내가 회개기도 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난 망하게 되었어 라면서 그런 회개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낡은 유물처럼 그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거의 사라지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혹은 서구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죠. 교회도 이런데 세상은 오죽 그러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거부해요. 기독교를 폄하하는 대표적인 진화론자 중에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속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그는 용서할 줄 모르는 통제의 광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불량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지만 저 글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중에 또 우리 중에
동조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고 싶고 그거를 더 내 마음속에 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영우처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능력이 있지만 따뜻하고 실력이 있지만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진노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을 조용히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안타까운 어느 복음주의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한국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분의 진리는 너무나 멀리 있고 그분의 거룩함은 거의 감지되지 않으며 그분의 진노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인간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값싼 위로뿐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분노를 감춰버리는 이 시대에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벼워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벼워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쏟아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고 계세요? 가볍게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받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벼운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내가 무겁게 들어오고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가벼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죄도 가벼워진다고 데이비드 윌슨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감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벼운 하나님은 그 가짜 우상을 깨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성경에서 가감없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무거운 하나님을, 입체적인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그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심판 앞에 평가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이 불편한 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노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날것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포장하지 않고 꼭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 나오기 전에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포로기에 눈앞에 둔 백성들이에요. 공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찬혹한 그 잿더미 앞에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시편 137편의 이 그날의 고통을 뼈아프게 증언하는데 무구한 어린아이들이 차가운 바위에 내어치는 잔혹한 학살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존엄마저 박탈당하고 차가운 쇠사슬과 굴욕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피 맺힌 부르짖음이 저 말씀 구절을 통해 여러분이 들려와야 돼.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이방의 민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불타게 합니다. 저들을 그 오만한 적의 악의 권력들을 불타는 나뭇가지처럼 티끌처럼 산산이 부서지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화냄과 짜증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완벽하게 계산하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면 평안을 어그러뜨린 것처럼 보여요. 마치 오늘 본문은 복수를 불러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복수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1절과 2절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수를, 진노를, 심판을 얘기하느냐. 서로 더불어 비폭력, 사랑하고 수용하고 보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현대인들 중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 읽혀지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은, 전쟁의 참상을 겪은, 마치 오늘 이사야 64장의 그 참상을 겪은 신학자입니다. 그 긴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폭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된다. 나의 이 주장이 서구의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상상해보라. 당신이 지금 전쟁의 폐허 한가운데 서 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마을이 약탈당하고 잿더미가 된 사람들, 사랑하는 딸과 여동생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유린당한 사람들, 아버지와 형제의 목이 베인 생존자들이다. 그 피눈물 나는 현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비폭력을 강연하며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우아하게 말한다고 치자.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심판의 칼을 들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가르친다면 당신은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가슴에 2번 불을 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인간들끼리 평화롭게 용서하며 해결합시다라는 당신의 교양 있는 논리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학살의 현장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온실 속의 헛된 환상일 뿐이다.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불의의 칼을 들지 않는 신은 경배받을 자격이 없다. 만약 악과 기만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의 종지부를 찍지 않는 신이라면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글의 원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진노하는 이 불의와 폭력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복수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폭력이 늘어난다고 고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끔찍한 폭력과 불의의 피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안락한 보호막 안에서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굉장히 사실 와닿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그 말이 현대인들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하고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참상을 겪고 안타까움을 겪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완벽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돼요. 복수의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나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끔찍한 그 참상과 억울함 속에 저 사람을 심판해 주지 않는 그거에 대해 정의의 법 체제를 벗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히트쳤던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왜 사람들이 그걸 보며 어떤 감동을 느낀 이유가 뭘까요? 법 테두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주인공 사람들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의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상을 당했을 때 진노하고 복수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일을, 문제를, 목록들을 정해서 심판하신다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쁜 그 죄악의 참상의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방관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불의를 바라보시면서 진노의 잔을 쏟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보복의 칼을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에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겪고 잠혹한 참상 속에서 원망과 좌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 주님이 주신 이 길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걷길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참혹한 일상과 분노의 마음이 막 여기서 스물스물 들고 왜 저를 벌하지 않는가, 복수의 칼날을 평생도록 걷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노하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노의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로 진노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좀 긴 절인데 4절, 5절, 6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1절, 2절은 하나님 강림하셔서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4절, 5절, 6절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들의 고백은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분노와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은 내가 더럽구나 였어요. 내가 더럽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오히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 시험대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다고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늘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내 수고와 열심을 바라봐 주시고 저 세상에 악한 놈들은 심판해 주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심판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1절, 2절, 3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각각 상대적인데 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냐? 내가 생각할 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꼰대들 때문에, 너의 그 딱 율법적인 뭔가 이렇게 딱 색깔을 띠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문제야. 세상은 수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뭘까요?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핵심은 뭐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6절인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주님의 의로운 은혜와 말씀 앞에 비출 때 내가 더럽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주님 앞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 없다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가 참된 고백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수고와 노력이 그 보상 자체가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참 많이 봐요. 한때 SNS에 뭔가 좀 화제가 됐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서로 부부인데 남편의 생일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큰 박스에다가. 남편이 기대합니다. 내 생일을 이렇게 큰 거, 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가? 아니면 모니터인가? 컴퓨터인가? 엄청 기대감으로 박스를 딱 뜯었는데 세탁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동안 세탁하느라 빨래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 고생이 많았어. 내가 당신을 위해 세탁기를 샀어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막상 세탁기가 나왔을 때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성도 여러분, 선물을 샀을 때 진짜 자기 기쁨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입니까? 아내가 되겠죠. 남편이 빨래를 잘할 수 있도록 세탁기를 사는 그 모습.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할 때 이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세탁기를 선물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말씀의 두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내 의가 더러운 옷과 같구나. 내 수고와 헌신이 부끄러운 고백이구나를 깨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빚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 빚을 졌으니 나에게 일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꾹꾹 눌러왔던 그 본색이 탁 터져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살았는데 이 건강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데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대체 무엇이냐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세탁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냄새나는 걸레와 같이 주님 앞에 아무리 내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는, 오히려 그리스도 의로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싸우고 교회 일을 하면서 왜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여기에 가득한 자는 따뜻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수용하게 온기가 채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배려가 가득하며 용납이 가득하고 수용이 가득하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게 따뜻하고 보듬어하는 그 수용의 뜨거움이 가득한, 온기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 우리의 영적인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토기장이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이고 토기장애는 예술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숨겨진 감정, 그 마음은 뭐냐? 소유. 토기장애가 예술가로서 그 작품에 대한 소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인격적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에 진노하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제대로 찾았다. 그분은 무서운 위험을 가지신 당신을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늙은 할아버지가 당신이 그저 당신 방식대로 행복하기만을 꾸벅꾸벅 졸며 바라는 식의 무기력한 관용이 아니다. 법관의 차가운 박애주의나 집주인의 사무적인 호기도 아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 세상을 지으신 소멸하는 불 자체이며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향해 쏟는 집요함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쏟는 맹렬함이며 남편이 아내를 향해 쏟는 무자비할 만큼 철저한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자골목에 살잖아요. 목자골목에 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폄하한 건 아닙니다. 겨울철에, 한 겨울철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에 패딩은 입었지만 반바지를 입고 삼색 슬리퍼를 쓰며 욕을 좔좔좔 하면서 이놈의 저놈의 숫자를 막 찾고 그러면서 피제방 그리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이 참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히 목사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고 맙니다. 근데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저기에서 패딩을 입고 반바지에 삼색 실리파를 쓰면서 저기서 하늘을 향해 수많은 욕을 하고 지나가고 있으면 저는 어떡할까요? 전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데려가서 머리끄댕을 잡아가지고 와 이놈의 새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관계된 자는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분노하고 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과 도박과 끔찍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부모라면 그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방임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생이 그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분노하고 진노하고 데려다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두 가지를 가져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징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 하나님이세요. 토기장입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쓰임받기에 아름다운 존재의 그릇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그릇이 지 마음대로 세상 가서 더러운 것과 허무한 곳에 가서 깨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만든 예술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걸 데려다가 원래의 자리에 놓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요? 맹렬히 불타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맹렬하게 불타는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그런 형태로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화내심과 주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든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말 속에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연약한 자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주장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날카롭고 아파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이끌는 호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전 농사는 잘 모르지만 원해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장미나무가 있잖아요. 장미가 이제 봄철에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가지를 다 친대요. 근데 가지를 그냥 치는 수준이 아니라 밑둥만 거의 남긴대요. 거기 밑둥만 남긴답니다. 이거를 원해에서는 강전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칩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울을 온전히 지내고, 그리고 봄에 돼서야 하나 그 장미의 꽃이 예쁘게 핀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위를 들고 여러분 삶을 막 가위질하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잎사귀가 잘리고 가지가 잘려서 너무 아픈 그런 상처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파괴하나 보다, 나를 망가뜨리나 보다, 주여 강림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심판하고 벌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맹렬하게 다가오는 그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가지를 치지만 결국 봄철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서 이 시기를 겪어야 하는 거죠. 초라한 겉모습 때문에 힘들고, 초라한 내 인생 때문에 생명이 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손길이 너무 아파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매서운 하나님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말고,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내면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토기장애 같은 예술가 하나님이라고 느낀다면, 받아들인다면, 그 고난의 어려운 역경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 맡겨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걸작품이 되는 그 날까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둥만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엔 반드시 꽃이 핍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농부의 손과 농사의 그 원회사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 반드시 꽃피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한숨이 소망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기쁨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고달픈 삶에 내운뎌지고 꽃 사라질 것에, 꽃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에 내 무뎌지고 꽃 사라질 것에, 꽃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날 붙드신 주를 원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두 손 들고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 곧 사라질 것에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나의 한숨을 바꾸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밑동이 잘리고 모든 것이 잘려서 밑둥밖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경에 맡겨진 인생은 반드시 걸작품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실,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나의 눈물을 거두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사랑이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쳐진 자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실 이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나의 삶의 괴로움을 주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소망이 되고 우리를 아름다운 그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줄 주를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